제목은 3월의 애찬이라는 시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끝난다는 것 알지. 언제까지나 겨울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 알지. 3월의 판도라 상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말하네. 아직 꽃피지는 않았지만 이제 꽃 활짝 피어나리라는 것 믿지.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 영적 기지개를 활짝 켜고 우리의 영적 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은 요동치고 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평화를 맛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인 세 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세 절 가운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서두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연 설명도 붙어 있죠. 사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소위 순례자의 노래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해 그들이 누리게 될 평화를 갈망하면서 드리는 바로 열망의 노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세시대에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수도원에 이른 새벽 아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이른 새벽 아침에 도착했다면 밤새 그 산길을 올라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사제가 나가보니 무척 피곤해 지쳐 보이는 중년 사내가 서 있습니다. 사제는 그 사내에게 문을 열어주며 질문합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중년의 사내는 이런 대답을 해요. 예,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수도원을 찾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한 남자의 고백처럼 외로운 영혼들이 찾는 영혼의 평화처럼 오늘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쳐있는 나의 마음, 소망을 잃은 나의 마음, 너무나도 분주한 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평화를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는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심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주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 의로운 욕심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욕심,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산업이 발전하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문화가 꽃피우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휘황찬란한 그런 역사가 생겨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의로운 욕심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경이 이런 우리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욕심조차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경계선을 넘으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의 욕심이 너무도 쉽게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추한 욕심이 되고, 선한 욕심이 아니라 악한 욕심이 되며, 의로운 욕심이 아니라 불의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이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요즘 말로 말하면 오버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로 수용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기에 바로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민감하게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욕심과 나의 야망에서 기인된, 나의 정욕적인 부분에서 기인된 욕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요, 세 가지 헛된 욕심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먼저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죠. 두 번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여지는 영역, 우리들의 육체적인 영역이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과 섬김과 바로 행동의 영역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되 나의 마음과 눈에 보여지는 영역과 더 나아가 내가 행동하는 부분까지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더보듬의 성도님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헛된 욕심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뺏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여러분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하나 둘씩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쌓고 모으고 더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헛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헛된 욕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고 하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것은 헛된 욕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더 주어지면, 이것만 더 나에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완벽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물론 잠시 잠깐의 만족, 평안은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헛된 욕심이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과 다를 때 그 욕심은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 생각, 행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바라시는 것일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진정한 평화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그 뜻과 생각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바로 주의 임재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평화로운 사진,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두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지만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있었을 때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아기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 공포, 불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과 같은 엄마가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엄마 품에 있지 못하고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못하게 되는 것, 못 먹게 되는 것, 가장 두렵고 위협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드디어 더 이상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도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울지 않아요. 왜일까요? 엄마가 곁에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내 곁에 임재하는 한 엄마는 나의 필요를 알고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있으면 엄마가 나의 필요를 공급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엄마의 임재가, 즉 엄마의 품이 바로 그의 행복이며 안정감이며 소망이며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이는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으로 나의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다른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존재.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불안에 떨었던,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떨었던 그 한 사람이 성도님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더보듬의 그런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런 평화의 전달자, 평화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며,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맛본 그 평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5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안정적인 삶이 되어 있을까? 10년 뒤에 나에게는 집이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차가 있을까? 내가 3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80대가 되면, 그리고 100세가 되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늘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지나치게 미래에 몰두한 나머지 미래에 이루게 될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래에 몰두한 나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너무나도 의미 없이 소중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이루기 전에 내가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 죽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의미 없고 너무나도 허무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인 미래 없이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런 미래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의 삶 속에 만족하며 현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전서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인 그날에 족하니라.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미래의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미래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내일의 주님을 더 열심히 믿을지어다가 아니라 현재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삶에도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호와를 위해 기뻐하는 사람은 내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오늘을 우리는 영원한 오늘, 영원한 현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집,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아침마다 나갈 수 있는 직장, 누군가 만날 수 있는 건강, 지금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지체들, 이런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면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지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의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늘 결핍된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호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내일의 삶 속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난 한 주 동안 치열하고 분주하고 짜증나고 속상함과 낭만함과 요동치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레젠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인생을 목적 중심적으로만, 결과 지향적으로만 살다 보면 오늘의 평화,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를 예배하는 감격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내가 호흡하는 행복을 느끼며 심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현존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순간, 선물의 시간, 선물의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이번 한 주를, 3월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헛된 욕심이 있다면 버립시다. 저때 나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만족하며 평화를 누린 것처럼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3호를 재촉하는 시 한 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월의 바람이라는 시입니다. 필까 말까 아직도 망설이는
꽃의 문을 열고 싶어 바람이 부네. 열까 말까 망설이며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 바람이 부네. 쌀쌀하고도 어여쁜 3월의 바람과 함께 나도 다시 일어서야지. 앞으로 나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3월의 성령의 바람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움츠러진 영적 기지개를 활짝 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